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부분은 이 갈라디아서 외에 다른 곳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함께 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칼빈주의자들이 구원 예정이나 선택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자주 애용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예정설, 선택설을 지지하는 그런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본문을 정확히 잘 읽어봐야 돼요. 어디에도 그 켈빈주의자들의 그런 자기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문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라고 그랬지, 뭐 무슨 모태로부터 예정되었다, 택함받았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모태로부터 따로 세웠다는 말은 모태로부터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따로 세웠다? 이거는요, 영어 보면 separate이에요. 여러분, separate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하고 나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탯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탯줄로 연결이 돼 있으면 그건 아직 엄마로부터 내가 따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혹은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탯줄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탯줄을 자름과 동시에 그러면 나는 엄마로부터 따로 탁 세워지는, 분리가 되는, 구별이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모태로부터 어, 나는 택정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정되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이 구원 예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문구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건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육체적인 출생,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이 나오도록 육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뭡니까? 바리새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자랐어요. 바리새인으로 자랐고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에 매우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였잖아요. 그는 태어나는 순간 엄청난 무슨 뭐 하나님의 큰 일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뭐 택함받고 예정받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바울은 유대 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뭐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고 최고로 열심이었던 이 바울이
택함을 언제 받느냐? 모태로부터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언제 택함을 받습니까? 네, 담에색으로, 이 담에색으로 가는 중에 그 가는 길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 주님께 택함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이 부르심을 받을 때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이 행위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멸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완전히 멸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바울을,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직접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아무 행위나 공로나 일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 사도 바울이 지금 받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받을 자격이나 가치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께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생각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그 어떠함도 거룩하신 주님의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그 기준에 합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태초부터 우리가 이렇다는 걸 아시고 선행적으로 그런 은혜를 쫙 펼쳐 놓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 놓으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게 예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세팅을 해놨고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 공로, 선함, 치성, 정성 이런 거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계시를 했어요. 나타내 보이셨다. 그 말이 바로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요,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요, 그리고 왕이라는 것. 그거를 바울 안에
계시를 하신 겁니다. 드러내어 밝히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한때 예수님이 사생하고 이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미혹하는 미혹자인 줄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탁 계시를 해주고 난 뒤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전화를 가끔 받았어요. 신앙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번만 나타나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고, 자기 눈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고, 이런 어떤 늘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이런 자기 자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고 탈바꿈했지요. 그거는 자기가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던,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모든 걸 들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고 그 엄청난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고 들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 번이나 봤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 그 발람? 발람에게 주님은 발람이 주님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스스로 발람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요,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뭐 위대한 복음 선포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뭐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딱 받았다? 혹은 하나님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내 자신이 안에 어떤 엄청난 신적 능력, 또 지혜, 힘, 막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딴 사람으로 확 변화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여러분,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동생을 죽이는 거잖아요. 동생을 죽이는 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했던 그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 또는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또는 막 그 어떤 주님의 계시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점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울에게 계시를 딱 해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사역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자신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이교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교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그랬지요. 또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요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런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도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떠한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기꺼이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